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복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연휴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친지들과 형제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을 얻는 복된 시간, 풍성한 추석 명절 되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컴컴하여서 전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등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등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할 때 어떠다. 찬행해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아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드리십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재심을 미치 사랑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삶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상황과 내 환경대로 실컷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가? 오늘도 어제도 지난주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동네에 퍼져서 복교 활동하는 것을 참 저 영혼들이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심령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이 변경이 되었는데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천국 백성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악에 관용된 세속적인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라 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고 있는 언어의 씨앗, 생각의 씨앗, 행동의 씨앗은 우리는 보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결실된 포도, 결실된 열매, 만개한 꽃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우리가 원망한다. 자기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삶. 예전에 아프리카에 노란색을 띤 그 새가 있다고 온 몸이 다 노랗게. 그런데 그 깃털을 싹 뽑고 그 거무잡잡한 그 흙을 이겨서
그 몸에 발라놓으면 노란색의 깃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의 깃털이 나온다고 합니다. 겉이 변화된 거죠. 근데 우리는 속도 변화가 안 되고 겉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냥 떡지덕지 포장하는 것을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가 되돌아봐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단절된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신이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들어와야 된다. 혹이 유아부부터 엄마 태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태어나서 자란 때부터 생활 속에서 배운 것이 머릿속에 생각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새김질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변화된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스라엘이든 바리새인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통로를 통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 밭에 뿌리고 심었다고 다 알곡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 가꾸고 병충해도 먹지 않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지금 온난하니 풍수병이니 태풍이니 장마니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견뎌낸 과일들이나 곡식들이, 뿌리들이 진짜 열매인가요? 진짜 뿌리인가요? 진짜 씨앗인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때에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충분히 기도의 삶, 생각의 삶, 언어의 삶, 행동의 삶을 살아감으로 깨어있을 때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판단과 기준으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니라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성도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성도다워져야 되고 성도로서의 참 생명, 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노력해야 된다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혹 기독교의 신자일 수는 있어도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라 하느냐?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과 삶으로 태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남은 물건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내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느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교제하는 삶,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변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양이나 교육, 여건이나 환경, 위성, 과학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변화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심령, 마음 속의 심층 부분까지 찔러 쪼개는 놀라운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머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행동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발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심령들에게만 놀라운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곳에 성령께서 감화와 역사하여 주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생 후에는 어떤 심령으로 살아야 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격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환경과 내 물질과 내 고정관념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녹아집니다. 죽어집니다. 그래야 위의 것이 보입니다. 내 걸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따를 길이 우리에게 밝혀져 보이는 것입니다. 성화의 생활을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숙성되어가는 변화의 삶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중생이 필요한가?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 생명의 줄 역할을 해주셨다. 구원의 줄을 놓으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고서는 믿음, 곧 신앙적인 예배, 기도, 전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중생을 체험하는 심령만 열정이 살아나고 그러함으로써 모든 육신의 질고들이 정신의 세계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로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믿음의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져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고 이해하십시오. 정치적인 것, 또 도덕적인 것, 의식적인 것,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병을 고친 의사 정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세속적인 난폭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된 삶, 아직 예수를 모르는 형제, 자매,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옴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이 넘쳐나는 2023 추석 명절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심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소화 잘 시키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주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